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시는 종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4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예레미야 2장 4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바라게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본질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며 지금도 믿고 있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 답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는 사실 고개를 들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듣고 교육까지 받은 우리가 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는 그 원인이 이것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7절과 8절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사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 있는지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정복하고 억압하고 폭력의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만 죄와 또 인간의 자유의지와 탐욕이 초래한 결과에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약하거나 하나님께서 연약하시거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사랑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이는 참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지배력에 굴복당하실 수 없으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폭력과 사망에 방치하실 만큼 무능력하거나 부족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증언된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을 가리지 않고 내려주시는 공평하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 베푸심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7절과 8절,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7절이나 8절은 그들의 종교성이, 그러니까 이방신을 따랐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절에 가나안에 들어와 우상을 따름으로 땅을 더럽혔다라는 이 말씀은 가나안의 풍요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쫓지 않고 온통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 안락하고 안정된 곳을 쫓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힌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비유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다만 가나안과 같은 세상이 제시하는 풍요와 안락함과 성공만을 쫓는 삶, 그렇게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과 방법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사람, 관리인,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본래 하나님을 쫓는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세상에 가르치고 비추어야 할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바꾸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삶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내 삶을 구속하거나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하는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편히 살아가는 삶의 걸림돌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좀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지켜보시는 것 같으니까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막상 고통이 발생해도 사실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고통이 발생하면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해보려는 몸부림의 정신이 빼앗겨 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지 않았기에 이 백성이 패망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지 않았기에 이 백성이 패망했다, 이 말을 뒤집어 살펴보면 반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절망의 자리이든지 참담함의 자리이든지 세상 안에서 겪게 되는 슬픔의 자리이든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예레미야의 고발의 목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의 손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분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심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풍요를 쫓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쫓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존폐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삶의 방식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내 뜻을 주인 삼아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향해 손 내미시는 자를 찾기 위한 주님의 성실하심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구원과 기쁨과 행복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느덧 세상의 것들의 마음과 눈이 팔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며 살아가다가 예레미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인데 자꾸만 다른 것에서 삶의 풍요와 안락과 성공을 찾으려 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삶. 하나님께서 전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세우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교우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된 길로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서 주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도우심과 베푸심이 나타나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가 두 교회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 평화와 기쁨이 깃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